예, 저와 여러분은 오늘 영적 전쟁을 준비하시는 여호와의 열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그 열심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얼마나 알고 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와 영적 단계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우리의 아픔과 연약함과 우리의 기도 제목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분은 말씀이시기 때문에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시고 그 말씀이 빛이 되어서 우리를 등불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그 영적 상태와 신앙의 단계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우리의 연약함과 그 방향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우리를 좀 더 높은 단계로 올리시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우리를 당신의 열심을 내어서 인도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힘들게 하시고 때로는 훈련시키시고 때로는 우리를 아프게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그분은 열정을 가지고 정말 그 사랑을 품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과 순종으로 이 여정을 승리로 이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열심이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모든 영적 전쟁에서 그분이 최선봉에 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의 열정을 본받아 반응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산과 같은 문제를 만날 수 있고 때로는 강과 같고 골짜기 같은 문제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대적이 나타날 수도 있고 또 연약하여 우리는 주저앉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그 여호와의 열심을 우리는 이미도 경험했고 경험하고 있으니 우리는 힘을 내어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그 여정 가운데서 우리는 많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여호수아와 함께 요단을 건너고 난 이후에 길갈에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그 길갈에서 이제는 할례를 행하고 또 유월절을 지키고 그리고 군대 대장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는 여리고 성을 점령하고 아이성을 점령하고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전략을 행하시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열심을 가지고 그 치밀한 계획을 세우시고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반응하기로 요구하십니다. 순종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이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이스라엘 민족은 그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모든 이 여정 가운데서 어떻게 행했는가를 우리는 보시면서 우리 가운데서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과 그 사랑에 반응하여 우리는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주님의 그 열정은 할례를 행하셨습니다. 할례를 요구하셨습니다. 할례는 육체의 양피를 베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논리에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여리고성을 점령하게 하시도록 우리를 이끌고 가는 과정에서 할례를 요구하시는 것이죠. 그 할례는 육체의 고통을 줍니다. 극심한 고통을 줍니다. 그래서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왜 그때 하필이면 이제 전쟁을 얼마 앞두고 있는데 왜 할례를 요구하셨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할례는 이 세대에게 지금 행하는 것입니다. 일부 1세대가 같이 섞여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2세대인 것입니다. 할례는 앞세대와의 그 죄의 문제를 이제는 완전히 끊고 애굽 종살이의 그 수치를 해결하는, 그 수치가 굴러가게 하는 그러한 길갈의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열심은 이제는 인간의 그 너무나 연약한 그 피부에 고통을 주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때로는 주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곳으로, 때로는 그러한 행동으로 이끄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믿음의 여정 가운데서 천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천성,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이 과정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의 징표, 그리고 언약의 징표가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그것을 요구받았습니다. 이 할례는요, 창세기 17장에 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 그 후손들에게 대대로 지키라고 하신 명령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 후대에 이것을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언약의 백성이라는 언약의 징표로 그 표피를 배웠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신 그 언약은 계속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의 그 땅과 성전을 잃어버린 바벨론 그 포로 기간에는 언약의 표가 되었던 것입니다. 성전 제사를 지낼 수 없고 그 성전에서 떨어져 있기 때문에 무슨 표징을 주님께 나타내 보일 수가 없는 그러한 상태에서도 이 유효성은 굉장히 컸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네가 정말 내 백성이냐, 네가 정말 내 자녀냐, 네가 정말 나를 믿고 있는가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것을 내보여주는 그러한 믿음의 단계에 올라서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99세에 이 할례를 행했습니다. 이스마엘이 13살 때죠. 이스마엘과 함께 그 가정에 있는, 그 집에 있는 모든 남자가 다 할례를 받았던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민족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할례를 행하게 됩니다. 모세가 아니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할례를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기묘한 방법으로 그 영적인 단계를 높이십니다. 이제는 요단을 건너는 그러한 그 이후에 이제는 요구하십니다. 네가 정말 이제는 육체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는가? 그렇다면 내가 그것을 보리라. 내가 그것을 요구하리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 교회 안에는 육적인 그리스도인도 있고 영적인 그리스도인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정말 그 홍해를 건너면서 육적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으로
도약할 시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 임무가 여호수아에게 임해졌습니다. 모세의 비전을 이제는 물려받아 이어받아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이루시려는 그 비전을 이제는 이루시기 위해서 할례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육체적으로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이미 구원받을 때 죽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육체가 살아있는 그러한 육적인 그리스도인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언약의 표징을 보이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약속의 기업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이 요구하신다면 그 언약의 표징, 믿음의 그 표징을 보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하신 축복의 산에 오르기 위해서도 우리는 그 주님이 내게 믿음을 보이라고 말씀하실 때 많은 시련과 훈련의 산을 넘어서 그 축복의 산에 우뚝 서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을 보여줘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천성을 향해 가는 이 과정에서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업어 나르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 주시고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와 연합하였다라는, 내가 주님과 함께하고 있다라는, 주님이 내 전부라는 그러한 언약의 징표를 드러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우리에게 유월절을 지키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 땅을 주시기 위해서 영적 전쟁을 앞두고 있는 이 상황에서 여호와의 열심은 유월절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 유월절은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를 건널 때도 유월절을 처음으로 지켰습니다. 그것을 유월절, 첫 번째 유월절이라고 합니다.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유월절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5장 10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마침 그들이 정말 요단을 건너서 길갈에 진쳤던 그때가 그달 14월 정월 14일 저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리고 평지에 유월절을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고 그 무교병과 볶음국식을 먹었을 때에 그 다음날에 드디어 만나가 거쳤다라는 것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주님이 죽으셨고 그 어린 양으로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할 일을 다 하셨을 때 드디어 이제는 만나가 거쳤다라는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먹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쳤다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치죠. 이 일치를 행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제는 정말 홍해를 건널 때는 그 유월절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육체가 구원받았지만은 이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요단을 건넌 이후 이 유월절을 통해서는 이제는 영적인 도약을 위해서, 영적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그 징표로 유월절을 지키고, 이제는 그 유월절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과 완전한 연합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이스라엘 민족처럼 그 유월절을 정말 십자가 위에서 행했다면 어떤 단계인지를 여러분은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홍해를 건너기 전에 그 유월절이 그 십자가에서 있었는가? 아니면 여호수아와 함께 지냈던 그 유월절을 십자가에서 행했는가? 라는 것을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의 영적 단계는 어느 위치에 있는가, 어떤 단계에 이르러 있는가를 우리는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정말 그 은혜를, 그 범람하는 요단을 건넜을 때 하나님을 깊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곳에는 1세대가 여전히 살아있을 수도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모세와 함께 했던 그 홍해를 건넌 그 사건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마지막 날 그 애굽을 떠나오면서 지켰던 그 유월절을 어쩌면 생각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여호수아를 통해서 요구하셨던 그 유월절의 의미를 깊이 생각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느 단계에 있는가를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여호와의 열심은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영적으로 도약시키기 위해서 정말 주님과 연합하는 단계로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그 정복 전쟁을 치르게 하시기 위해서 유월절을 또 요구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유월절을 행한 것과 그 모든 병행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셨을 때 드디어 정말 성령으로 부활의 주로 우리가 함께 하실 수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이죠. 그 여호와의 열심은 유월절을 지키게 하고 이제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나타나셨던 것입니다. 그 유월절을 지킴으로 이제는 군대 장관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단계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유월절에서 그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주님이 죽지 않으시면은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늘 그 전쟁에서 인생의 여정 가운데서 광야 교회 신앙 가운데서 우리 주님은 함께 하실 수가 없는 것이지요. 여호수아 5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보면은 너무나 놀라운 일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 거대한 영적인 존재가 누구신지 어느 편에서 속한 그러한 존재인지를 알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물었던 것이죠. 그랬을 때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지금 왔느니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 유월절을 치르고 났을 때 이제는 그 영적인 단계와 인도의 과정이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나타나실 수 있는 그 시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월절 그 이튿날에 그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을 때 이제는 그 육적인 그 은혜, 육적인 만나가 그쳤고 이제는 그 땅에서 정말 온전히 약속하신 것들이 이루어지는 시점이 된 것입니다. 이 유월절은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서 이루어졌던 것이고 할례도 요단을 건너서 그 길갈 여리고 평지에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이제는 새로운 땅에서 주의 영광이 아니고 구름기둥이 아니고 불기둥이 아니고 여호와의 군대 장관 그 여호와의 영광이 아니고 여호와의 본체가 나타나셨던 것입니다. 그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복음서에 보면은 전혀 다른 영적인 그 단계에 나아갔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홍해를 통해서 육적인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 민족의 그 영적 수준과
영적인 거듭남을 의미하는 요단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을 대하는 그 백성에 대한 열심과 영적인 수준은 너무나 다른 것입니다. 이제는 여호와의 영광이 아니고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붙이셔서 주님은 영적 전쟁을 치르시는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민수기 22장 23절에서 24절의 본문을 보시면 발람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는 여호와의 열심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끝까지 축복하시기 위해서 저주를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드러났던 것입니다. 그 칼을 빼고 드디어 나타나셔서 큰 깨달음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24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습니다. 주님은 늘 넓은 길이 아니고 좁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포도원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그 포도원 사이에 서 계시는 것을 우리는 복음서의 의미와 병행하여 우리는 깊은 주님의 뜻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열심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그 여호와의 열심은 조금도 변함이 없으신 것입니다. 주님은 성실하십니다. 주님은 인내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얼마나 놀라운 그 인내와 사랑을 발휘하고 계시는 줄 모릅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계속적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기름 부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천사를 통해서 도우시고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정말 고난과 훈련 가운데서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그 천사와 또 군대 장관을 우리는 대면한 적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경험한 적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19장에도 보면은 주님이 싸우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환란 시대에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쳤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위해 싸워주고 계시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여호와의 열심은 이제 여리고 성을 함락시키기 위해서 정복하기 위해서 전술을 여호수아에게 계시하시는 주님을 우리는 만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1절의 말씀을 보면은 얘는 우리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단은요 너무나 많은 전술을 자신의 사자를 통하여 싸웁니다. 사자를 통하여 자신의 종들을 통하여 펼칩니다. 이 세상은 사단에게 속해 있습니다. 이 세상에 대한 그 통치권을 사단이 갖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에게 빼앗은 것이지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회복하시고 이제는 완전히 그것을 행하시려고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6장 3절입니다.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전략이 있고 전술이 있습니다. 전략은 무엇을 할 것인가 라는 장기적인 큰 틀로서의 목표입니다. 와투죠. 와투. 무엇을 할 것인가. 전술은 단기적인 기술입니다. 작은 목표들을 계속적으로 세워서 그 목표들을 이루어가면서 전략을 끝까지 완수하는 것이죠. 목표를 달성하는 것입니다.
전술은 how to입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너희는 성을 엿새 동안은 한 바퀴씩 돌아라. 그런데 입을 다물고 돌아라. 그런데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돌아라. 그리고 소리를 질러라. 그런데 돌 때에 7 양각 나팔, 다시 말해서 양뿔 나팔을 잡은 그 7 제사장이 언약궤 앞서서 나아가서 그 나팔을 불어라. 그리고 그 언약궤가 뒤따르고 너희들은 그 언약궤의 뒤를 따라가라 라고 전술을 아주 자세하게 가르쳐 줍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전술을 순종으로 행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만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단의 전술을 다 압니다. 우리는 그런데 사단의 전술을 몰라요. 우리가 성령께서 주도하시는 그 전쟁을 기도로서 연합하여 함께 나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이해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 전체에 보시면 사단의 그 계략을 너무나 잘 우리에게 전달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단은 발람의 계략을 사용했습니다. 발람이 탐욕이 앞서서 어찌하면 그 돈을 자기가 그 손에 넣을 수 있을까 라는 것에만 집착하고 있기 때문에 사단은 그 발람의 탐욕을 이용했습니다. 발람의 계략은 이스라엘 민족을 죄에 빠뜨려서 드디어 하나님과 사이를 갈라놓음으로써 이스라엘 민족이 죄를 지어서 이제는 그 음행을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를 받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발람을 사용하는 사단의 계략인 것이죠. 사단은 아히도벨의 계략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의 우상 숭배의 계략을 사용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주위에는 일상 가운데는 신앙의 여정 가운데는 때로는 굵직굵직한 때로는 아주 작은 미묘한 그러한 계략이 틈타서 우리를 방해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영 가운데 하시는 그 전술, 계시하시는 그 전술, 그 생각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계시의 말씀을 우리는 늘 감지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다운로드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전쟁에서 승리하는 전술을 우리는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입을 다물라고 했습니다. 왜일까요? 원망 불평이 나올 수가 있고 이것이 무슨 효과가 있을까? 부정하는 그러한 말들이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도 승리한 그 승리를 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전쟁의 신이십니다. 주님은 승리의 신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승리하십니다. 반드시 승리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방해하는 인간의 행동이 나오면 안 됩니다. 불순종이 나오면 안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원망, 불평과 부정적인 말을 한 적이 너무나 많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실패했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넘어졌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과거의 경험을 생각하여 우리는 입을 닫고 주의 말씀을 충분히 생각하고 우리는 그 의미를 되새겨서 우리는 그 언약궤를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순종으로 입을 닫고 기도로서 계속적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열심을 따라 우리는 그 사랑으로 순종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7 나팔 가진 천사들을 통해서 마지막 때 환난 시대에 주님의 그 심판을 행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전쟁을 주도하실 때는
구원과 심판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에 보면은 7 나팔 가진 천사가 나팔을 봅니다. 그 나팔 소리를 통해서 주님은 심판을 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7 양각 나팔, 양뿔 나팔을 잡고 풀 때 우리 하나님은 군대 대장이신 그 여호수아와 함께, 군대 대장이신 그 하나님과 여호수아와 함께, 그 많은 군사들과 함께 전쟁을 벌일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그것을 보는 눈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싸우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팔을 불 때, 7 제사장이 나팔을 불 때 주님은 싸우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여호와의 열심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손을 들고 기도할 때,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여호와의 열심은 그 전쟁을 주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님은 싸우고 계십니다. 우리는 부정적인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행하시는, 그리고 세우신 그 비전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정말 믿음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입을 다물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입을 다물고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우리는 사명을 위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서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따라 인도함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이 본문의 그 여정 가운데서 우리는 어떠한 계시를 받았는가, 어떠한 인도함을 받고 있는가, 어느 단계에 있는가 라는 것을 깊이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자, 정말 교회 안에 있는 자라 할지라도 아직도 육체가 죽지 않은, 할례가 요구되는 그러한 단계에 있는 성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전히 그 어린 양, 그 죽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때로는 그 유월절이 요구되는 그러한 단계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주님의 손을 바라보지 못하고 주님의 행하심을 그 일상 가운데에서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는 그러한 성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또 하나님께서 특별한 훈련을 위해서 강한 용사와 하나님의 전쟁에 함께 싸우는 군사로서 전술을 계시하시는 그러한 정말 군사다운 군사, 정말 입을 다물고 기도할 수 있는, 전진할 수 있는 그러한 단계에 계신 성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칼을 빼고 계십니다. 칼을 빼고 계속적으로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군대 대장이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전쟁이 가나안 땅에서도 여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깊이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도 교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축복의 산을 정복하기 위해서, 또 약속의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을 우리는 완전히 받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싸우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열심은 우리 뒤에서, 우리 인생 가운데서, 우리 교회 가운데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직장에서, 우리 사업장에서 계속적으로 싸우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 열심을 따라 우리도 계속적으로 싸우시는 용감한 여호와의 군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